갚아주실 것, 신원하실 것. 34장 8절에 보면 보복하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갚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신원한다는 것. 갚아주실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문 신원하실 것 밑에 보면 이사야서를 요약해서 기록해 나왔는데 성경이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인데 왕의 통치 39장까지는 하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내용이 39장까지 되어 있고 4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내재하는 하나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55장까지, 56장에는 그 고난받는 종을 믿고 통회하여 감사하는 자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같이 고난받는 종 예수를 믿는 종들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렇게 크게 자세히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크게 이야기하면 왕의 통치와 고난받는 종과 그 종들의 기업으로 봉사하는 그들에 대한 신원과 구원함과 통치함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39장 왕의 통치의 결론 부분입니다. 의인에게 하나님이 신원한 자들, 갚아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장에서 이어지는 장이 40장입니다.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징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준 내용이 나오고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7절에서 12절까지는 아하스 왕의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했지만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까? 모두의 하나님입니까?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이 39장까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믿지 않는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한 믿지 않는 왕들의 징계가 23장까지 징계를 하는데 또한 24장은 땅에 있는 모든 만물, 하늘까지를 포함해서 24장부터 27장을 이사야의 소묵시록,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온 이방 왕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땅과 모든 만물과 땅과 하늘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내용이 24장과 2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너희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라는 여섯 가지의 화를 28장, 29장, 30장, 31장, 33장까지 6개의 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6개의 화의 결론이 오늘 본문 34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깨달아라 라고 말을 했지만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했지만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34장의 그 결론이 악인의 결론이 나와 있고 35장은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오늘 본문같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는 40장으로 이 35장은 40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사막의 대로가 날 것이다. 40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막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런 본문이 있으면서 40장 1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다라는 말씀을 주면서 고난받는 종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49장, 50장, 53장, 42장은 4개를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다. 42장, 49장, 50장, 53장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42장의 내용은 이 땅에 이상적인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왜 거기까지 연결돼서 이야기가 돼야 되냐면 40장 이후에는 예수님이 올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통회하는 자들이 마지막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 66장 마지막 끝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날 일을 세 절로 기록하고 있는데 66장 마지막 세 절 66장 마지막 세 절을 제일 마지막 세 절. 자, 세 절 여기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 여기는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면 영벌에 대하여서 나와. 그러니까 이사야의 결론이 뭐냐면 의인은 천국에 갈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종들에 대한 내용이 56장에서 66장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의인에 대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뭐가 이해가 돼야지 이 본문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고난받는 종들을 믿는 자들이 그 종들이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자들은 어떤 세상에 살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영벌이 있고 완전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결론을 맺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 고난받는 종을 믿으면 54장, 이사야 5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요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 종들의 기업. 55장 56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다 복수입니다. 종들. 그 다음에 55장까지는 여기만 종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 이 5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56장은 종들에 대한, 이 종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재림할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은 뭐 하는 뭐였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믿는 자들. 57장 15절. 종들이 어떤 자다?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뭐 하는 자들입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종들이 된다. 그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종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며 통회하며 겸손한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사막에서 백합화가 핍니까? 안 핀다. 그러나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까? 비슷한 사람입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천국은 완전히 다르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뀔 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기쁨의 노래를 즐거워한다. 기쁨의 노래를 즐거워해.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소명을 받았냐면 6장에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누가 듣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듣게 해준다. 그러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은다. 그러면 그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와 하나님의 가르침의 교훈을 듣지 않았던 자들이,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사막에서 백합화를 피고 고난 가운데 다시 말하면 기쁨을 찾는다라는 뜻이랍니다. 아멘. 그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다. 눈먼 자가 눈뜬 자와 같이 된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2절 3절을 보면 그 맹인된 것이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됐다. 우리는 다 맹인입니까? 맹인 아닙니까? 우리는 다 옛사람의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온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고 행위로 잘 지키고 그래야 복이 온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맹인된 자, 우리가 다 저른발이었다. 요한복음 9장 뒷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9장 그 맹인이 눈뜬 후에 바리새인들이 몇 번을 찾아와서 너가 어떻게 눈이 떠졌냐? 그분이 눈을 떠주게 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자 유대에서 출교를 하려고. 그리고 한 말이 오늘 9장 마지막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39절부터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는 보게 되고. 누가 못 봤습니까? 우리가 못 봤다는,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피하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믿지 않는 자의 심판, 34장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되었다. 본다 하니 맹인이라. 우리는 못 본다고 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못 봤는데 보게 됐다. 아멘. 진리를 몰랐는데 진리를 알게 됐다. 아멘.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욥기 1장 1절에 그는 당대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뭐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라는 세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옵니다. 대만이라는 곳에서 찾아오고 지역도 아주 멉니다. 친구가 그 정도로 고통당할 때 찾아오면 보통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다. 엘리바스는 너도 모르게 부지 중에 뭔가를 죄가 졌을지도 몰라. 너도 모르지만. 빌닷은 내가 죄가 있을 거야. 소발은 그걸 적극적으로, 가장 젊은 사람인데 욥을 비난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욥이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했다. 억울했어.
너무너무 억울했어. 하나님께 31장에 가면 하나님께 소송을 걸어.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자기 신앙 고백을 욥기 28장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고백을 해. 고백을 하고도 그래도 너무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송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38장부터 보여줍니다. 38장, 39장은 우주에 관한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이치를 너희가 다 아느냐라고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욥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걸 욥기를 쭉 읽어보면서 욥이 죄는 없이 정직하게 행했지만 많은 것을 다 알 만큼 고난은 받지 않았다. 모든 것을 알 만큼 고난은 받지 않아. 아주 부유했단 말이야. 29장에 보면 욥이 고아에게 베풀고 과부에게 베풀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 30장에는 그러나 나는 지금 현재 완전히 고난. 양들이 다 죽고 소가 다 죽고 나귀가 다 죽고 낙타가 다 죽고 종들이 다 죽고 아내는 떠나버리고 자식이 10명 있었, 아들이 7명 있고 딸이 10명이 다 죽었어. 내 현재는 이렇게 됐다. 원망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까? 회개로 끝났을 것 같습니까? 42장. 욥기 42장. 욥기 40장. 욥기 구약에 있어요. 42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자기가 이 세상 이치를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았다고 고백합니까? 몰랐다고 고백합니까? 다 몰랐다. 우리는 욥 정도 되면은 뭐한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사람. 의인이고 죄를 한 번도 안 졌는데 왜 그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더 많은 분량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고자 할 때는 뭘 통해서 줍니까? 고난을 통해서 줍니다.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올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듣기만 했는데,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뭘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 34장에 있는 의인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제 가운데 뭐 했습니까 지금? 회개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알 것이 있군요. 이 대답을. 내가 가난한 자 돕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큰 기업을 해서 그 기업을 이익은 다 나눠줬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 29장에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사막 같은 오늘도 고통이야. 오늘도 너무너무 힘들어. 샘물이 나왔어. 위로를 받았어. 35장이 어디에 연결된다 그랬습니까? 40장하고 연결된다. 36장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다. 사내림이 쳐들어왔다. 그리고 사내림이 랍사게 자기 군대 장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있어? 너 하나님한테 이야기해봐. 너희는 이제 죽을 목숨이야.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찾았다. 성전을 찾았다. 이사야를 불러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스는 아수르 적이 쳐들어오자 열왕기 16장에 보면 16장 6절 7절 정도에 보면 왕에게 은금을 보냈다라고 디글랄 빌라셋이라는 왕에게 은금을 보냈다. 금은을 보냈어. 그래서 이사야가 징조를 하나님께서 구하라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감히 제가 하나님께 누구를 믿고 있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해서 치려고 했을 때 디글라 빌라셀에게 아수르 왕에게 은금을 보내서 얘들이 쳐들어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은금 보냈단 말이에요. 아하스는 은금을 보냈지만 히스기야는 뭘 보냈습니까? 그런 아하스는 24장에 해당합니다. 모든 것이 진멸될 것이고 진멸될 것이고 진멸될 것이다. 34장 결론장이라고. 35장은 오늘 내 삶이 사막과 같아. 오늘 내 삶이 사막과 같아. 모든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샤론의 꽃, 샤론이 핀 이스라엘 아래쪽 땅은 옥토 지역입니다. 갈멜산 아래도 흙이 까만 흙이 있는 아주 옥토 지역이다. 유월절이 시작되고 6월절이 시작되면 오순절까지 49일 동안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해가지고 갈멜에서 첫 단 보리단이 내려갑니다. 성전에 바치고 첫 곡식은 성전에 바치고 그들이 그 나머지를 팔기도 하고 먹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갈멜산 같은 사람. 갈멜과 같고 사론의 꽃 같고 사막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아멘. 인생은 새 사람이 됐어.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세력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다라고. 흑암의 권세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죽어있어요?
합법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원수가 됐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다만 머리를 밟힌 채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발등상 아래 머리에 밟혀 있단 말이에요. 아멘. 힘을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반드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그 미혹과 억압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뭐가 쏟아지는 겁니까? 생수의 강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생수의 강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샘물이 솟는 곳으로 옮겨졌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성히 피었어. 사막의 꽃이 무성히 피었어. 그런 곳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이 35장까지 올 때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엘로힘이구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올라왔다. 이스라엘은 1장은 심판, 2장은 구원, 3장은 심판, 4장은 구원, 5장은 심판, 6장은 구원.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 왕이 심판받는 내용.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아. 은금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다. 거기에 결론이란 말이야. 그러면 4절, 3절 35장 다시 35장으로 이사야 35장 자, 2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갈멜살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 구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 그래 보여줄게. 구별된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본다.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겠다.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 가고 그들이 송아지를 믿고 하나님이 이제 안 가고 내가 사자를 보내서 나는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면 저를 생명책에 지우시라. 하나님 가겠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구별하는 것이다. 구별된 자이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면 모세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위틈에 모세를 세워놓고 손으로 가려서, 자기 영광을 가려서 뭐만 보여줍니까? 등만 보여준다.
등만 보여줘. 하나님 영광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등만 보았지만 보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등을 보여준 거예요. 본자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구별된 자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간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죄가 속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분리하면, 내 위해서 제사를 지내서 죄가 분리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분리하려고 합니까? 구별되려고 합니까? 그 고통과, 내가 조금만 머리 쓰면, 조금만 눈 감으면 들어올 게 너무 많다. 그래도 그렇지 않는 것은 구별됨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머무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구별이 일어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구별이 일어났다. 그러면 오늘 본문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다. 그러면 3절,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멘. 인간은 연약하다, 연약하지 않다. 연약하다. 이걸 구별을 못한다. 새 사람이 되면 내가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죄성이 있어.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가 남아있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옛 사람의 구습을 답습하게 된단 말이야. 옛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재림이 돼야 완성된단 말이야. 지금도 율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다. 율법이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다. 1.1획도 완전해진다라는 것이 1.1획도,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성취될 거예요. 아직 다 성취된 게 아닙니다. 그 예로 뭘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를 성취라 합니다. 율법의 성취야. 율법이 다 성취됐습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율법은 다 성취된, 아직 언제 성취되겠습니까? 완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율법이 완전히 성취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장, 사랑장에 10절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애언도, 방언도, 또 뭡니까? 다 피할진데 뭐는 피하지 않는다는 게, 사랑은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율법도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된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온다, 옆구리에 창을 찔릴 것이다, 성취된 애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산상수훈에서는 계명이라고 부른다. 성취된 걸 계명이라고. 여전히 성취될 것, 그것을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은 약한 손이 강하게 되면 무릎이 굽게 될 것이다. 아멘. 곱게 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그 이유는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임으로 낙심하지 않고 죄가 너를 에워싸도 하늘에 있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무릎이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십니까 안 갚아주십니까? 율법을 성취함으로 믿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나를 온전케 하는 율법이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어떤 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없는 바리새인, 성령이 있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 성령이 있으면 자유의 율법, 온전한 율법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갚아주셨다. 그 갚음이 우리를 위로한다. 아멘. 갈멜산 같은 샘물이 나를 위로한다. 내 몸은 지금 와상으로 누워서 병원에 입원했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날 가져간다. 날 가져.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희 속사람은 강건케 된다. 아멘. 누가 나이가 90이 돼도 너희 속사람은 강건케 된다. 너희를 구하시겠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믿어. 아멘. 누가 나에게 귀속으로 어떤 이야기를 속삭이더라도 이미 그들도 합법적으로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걸 성경은 통치자와 왕권과 권세와 나라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만만 거기도 살아 있습니다. 죽어가지고 사단의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욥이 왜 고통을 당했냐고. 의인인데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의한 자들이 종들이라고 말해요. 얻어질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후에도 샘물은 솟는답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킴으로 솟는 게 아니라 이미 솟는 곳에 와 있는데 자기가 막든지 자기가 포기하든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찾아가는 가르침이라고. 기독교는 신앙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야. 아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 붙들렸단 말이야. 아멘.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놓지 않는 한 붙들고 있다. 하물며 나는 믿어. 내 남편을 안 믿어. 아이들 안 믿어. 고린도전 7장에 보면 그들도 인격적인 거룩함이 있다. 유아세례를 준 아빠는 안 믿고 엄마는 믿어. 그래도 유아세례를 줘. 왜? 그 인격적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서 7장에.
5절 그때 맹인이 눈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맹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진리를 몰랐던 자들이다. 언제 택했습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했단 말이야. 하나님 창세전에 택했다. 맹인이 눈을 밝히며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다. 이거 어디 기록되어 있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0절부터 다 같이 찾았습니까? 13장 10절 다 같이 제자들이 여호와께 나와 아뢰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예수님이 직강입니다. 예수님 천국의 비밀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맹인되었다. 아직 그들은 눈을 못 떠서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모른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 이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서를 인용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제자들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준 자만 알아듣는다. 택한 자만 알아듣는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천국 비유를 통해서 성취. 예수님이 구약을 다 성취하신다. 1.1억도 없이 하나님 다 성취하실 거랍니다. 리워 야단, 베네봇, 그 악한 악의 권세를 이겨낼 것이라. 다시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 것이다. 사막에서 우리 지금 현재 땅에 있는 사막에서 시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누구는? 새 사람. 새로운 것이 보인다. 지금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막에서 샘솟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이 유하고 샘물같이 변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